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 중에 상징, 비유, 메타포가 반복되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잘 이해하고 공부하면 영적인 보고가 됩니다. 1장 1절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이 30세 넷째 달 초닷새 30세 지나서 4개월 5일이 지난 때 그 뜻입니다.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바벨론 수도를 가로지르는 서울의 한강 같은 강이 그발강입니다. 그발강 강변에 포로 수용소 같은 피정복 민족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합숙소 같은 숙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여기 핵심입니다. 에스겔서의 핵심이 되는 말이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되어 있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포로 생활은 사방이 다 단절된 생활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평생을 포로로 살아가야 하는 인생 최악의 상태인데 어떤 제국,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는 길, 하늘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사노라면은 동서남북이 막히고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살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마약 중독이 되거나 혹은 정신병으로 숨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정신병은 딴 게 아닙니다. 길이 없을 때 자기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 정신질환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국,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는 길,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우리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열리지 않는 길,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하늘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권력, 어떤 세력,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길, 하늘길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BC 56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침공했을 때 얘기입니다. 바벨론 침공은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침공에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그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4명의 청소년이 제1차 포로로 끌려갈 때 잡혀갔습니다. 2차에 침공했을 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2차 침공. 3차 침공 때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최후까지 저항하다가 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자기 가족을 뒷문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자기 처자식 뒷문으로 도망쳐서 이제 성이 곧 함락될 테니 가서 살 길을 찾아라. 뒷문으로 도망시켰는데 바벨론의 정탐꾼이 그걸 파악을 하고 뒤따라가서 처자식을 몽땅 잡아와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시드기야, 남편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완전히 비극적인 일이지요. BC 576년 5월 9일입니다. 그게 3차 침공. 그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혔습니다. 눈이 뽑히고 자녀들은 현장에서 죽임당하고 그때 3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에스겔서의 시작은 2차 침공 때의 얘기입니다.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그 2절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지난 때 그러니까 에스겔 나이가 25살 때 끌려와서 30세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은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시고 세례 요한도 30세, 요셉도 30세, 에스겔도 30세. 이스라엘 전통으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나이가 됩니다. 자, 3절 다시 읽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갈대아 땅은 이락 수도를 흐르는 강입니다. 이락은 바벨론의 본고지고 또 페르시아의 본고지는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는 이란을 중심으로 일어난 나라고 바벨론은 이락을 중심으로 일어난 나라인데 이란 수도의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그발강.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모든 희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호와의 권능,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하나님의 권능, 영적 파워를 카리스마란 단어로 씁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인이나 나라나 최악의 자리, 포로로 끌려가서 5년 지난 때 인권도 인격도 모든 것은 저당 잡히고 완전히 버려진 현재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에너지로서 권능이 임했습니다. 4절이 중요합니다. 4절의 그 원 의미를 우리가 잘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성경은 한문 성경에서 의역을 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서 직역한 것이 아니고 한문 성경에서 번역을 한 그 바탕 위에 있으니까 번역이 좀 애매하고 뜻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자,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서 재난이 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다 북쪽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북쪽에서부터 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쪽에서 밀려오는 외압, 북한의 핵무기는 말할 것 없고 북쪽의 중국의 압력, 러시아, 이 북쪽에서 폭풍과 구름이 밀려와서 우리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 비유해서 읽으면은 실감이 납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참 성경 해석이 참 복잡한 것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한 사람까지 있느냐 하면은 우주인이 온 것이다. 우주인이 비행접시로 온 것이다. 그 그림이 꼭 비행접시와 비슷합니다. 이거는 우주에서 온 비행접시에서 우주인이 와가지고 지상에서 없는 그 파워를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해석은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지가 복음 그래요. 지 생각대로 해석하는 걸 지가 복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내가 복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히브리어 원문을 깊이 생각해서 요약을 하면 북쪽에서 폭풍과 먹구름이 밀려오는데 그 먹구름이 비치는 그 위에 먹구름 너머에 푸른 창공이 있고 거기에서 은빛 하늘이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영감이 넘치는 본문이냐 하면 포로 수용소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먹구름만 봅니다. 폭풍과 먹구름을 보고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뭘 보느냐? 일반 사람이 보지 못하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그걸 영안, 먹구름 넘어 있는 희망의 하늘, 은빛 빛나는 그 희망의 하늘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고 좌절 속에서 미래를 보는 겁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먹구름이 가득히 몰려오는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다른 동료들은 먹구름을 보고 절망에 빠지는데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먹구름 넘어 은빛 빛나는 하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미래의 희망의 하늘입니다.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자, 네 가지 생물, 이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네 가지 생물. 그 네 가지 생물이 상징하는 바가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요한계시록 이런 책들이 상징, 메타포, 비유가 강한 책인데 여기서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워낙 상징과 비유가 많으니까 그걸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다가 이단 사이비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그 네 생물에 대해서 10절, 1장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네 생물의 형상을 지금 말해 줍니다.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자, 네 생물의 형상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네 방향에서 설명해 주는 상징어입니다. 그 네 생물을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초대교회 오리겐부터 마르틴 루터, 칼빈을 거치면서 이 본문을 해석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역사에서 네 생물을 사복음서에 비유합니다. 사복음서인 동시에 예수님의 네 가지 성품, 역할, 그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네 생물, 동서남북, 예수님의 모습을 사방에서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됩니다. 자, 각각 어떻게 해당되느냐 하면은 10절 다시 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누가복음은 사람의 형상입니다.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마태복음입니다. 사자는 짐승 중의 왕이니까 왕이신 예수님, 마태복음입니다.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왜 소의 복음이냐 하면 소는 평생을 일하다가 고기, 뼈, 가죽, 심지어 소 꼬리까지 꼬리곰탕 재료로 남겨줍니다. 희생의 상징이 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독수리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아시아 지방, 초대교회 7교회, 그리스, 로마 여행하면은 AD 1세기에서 3세기 그 어간에 지은 건물들을 관광 다니면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둥이 4개입니다. 정문의 기둥이 4개입니다. 그 4개의 기둥 밑에 네 생물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첫째 건물은 사람의 모습, 둘째 건물은 사자의 모습, 셋째 기둥은 소, 넷째 기둥은 독수리. 이 기둥 밑에 조각했거나 기둥 위에 처마, 거기에 조각했거나 네 생물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순례할 때 그런 성경적 배경을 알고 관광을 가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앞에 선 인도자의 깃발만 보고 따라다니다가 뭘 보고 왔습니까? 깃발만 봤네요.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이지요. 그럼 건축물 하나하나에 담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성경 해석, 이까지 같이 볼 수 있어야 성지순례가 제대로 되는 거이지요. 자, 이래서 사복음서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 그랬습니까? 네 생물 중에 사자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손의 족보가 있어요. 왕손.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유다족 지파에 속하니까 왕손이다 이 말이지요.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으러 와서 헤롯 궁전에 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이가 어디서 났습니까? 왕을 상징하는 큰 별의 이동을 따라서 따라왔습니다. 그 얘기지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거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1세기 그 시대에는 점성술이 최고조로 발전하던 시대입니다. 점성술. 별을 보고 운명을 판단하고 나라의 기륭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던 때입니다. 그 시대는 점성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만나서 선물을 줍니다. 11절이죠. 11절, 2장 11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가 베들레헴이 맞습니까? 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기 예수께 박사 3명이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3가지 예물이 가지는 영적 상징이 있습니다. 황금은 왕권입니다. 왕권. 그래서 옛날 왕들은 다 황금 도포를 입지요. 옥쇠도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유향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유향.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예물입니다. 유향이. 마지막 3번째 모략은 초대 그 시대에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우리 요즘 가정에 무슨 옥도전기나 아스피린이 다 준비되어 있듯이 그 시대에는 약이 별로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유향이 모략이 만병통치처럼 쓰였습니다. 애들이 배 아파도 모략 주고 머리 아파도 모략 주고 아주 치료제로 쓰여질 때입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예수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만인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속죄주, 치료자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이 마가복음을 나타내는 키워드, 마가복음을 대표하는 구절이 됩니다. 44절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으로 섬기는 섬김, 서번십, 서번. 영어로 종이 서번이지요. 지도력 중에 섬기는 지도력, 서번십이라 그럽니다. 그걸 45절에 예수님이 섬기는 자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에 대한 별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인자가 왜 왔느냐? 섬기러 왔다. 섬기러, 종으로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소외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대신 죽는 속죄물로 왔다. 그래서 소외복음입니다. 내가 좀 실례드리지만은 이 앞줄에 장로석하고 패가 붙어 있어서 내가 슬그머니 그거 팻말을 갖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거는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장로든 권사든 섬기는 자리지 앞에 자리 따로 만들어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보기 안 좋습니다. 이해 가지요? 섬기는 자리. 그래서 앞에 이렇게 장로들이 쭉 장로석에 앉아 있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요즘 말로 꼰대들이네, 꼰대라 그래요. 우리 이런 건 솔직하게 해, 솔직하게. 장로님들이 안내하고, 청소하고, 쓰레기통 치우고, 그래 해야지. 앞자리에 따로 간판 걸어놓고 있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은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슬쩍 갖다 치워버렸어요. 이해가지요? 예. 왜냐?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 소의 복음, 성기로우신 예수님. 그러니까 마태복음과는 대조지요.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입니까? 왕의 복음, 왕이신 예수님. 그런데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옵니다. 1장 10절. 1장 10절이 예수님의 3년 사역의 첫 번째 설교. 1장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예수님이 10절에서 세례 받으시고 첫 메시지 1장 15절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이 할 일은 뭐이냐? 회개해라.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되는 구절은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말씀. 자,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구절이어서 이런 구절을 키워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둘의 마을, 둘의 수도원, 둘레길이 7km인데 이렇게 수시로 시간 나면은 한 바퀴씩 돕니다. 돌면서 창세기부터 그 구절
장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각 책에 대표되는 구절을 쭉 묵상하면서 혼자서 묵상하면서 걷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묵상이란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침묵하면서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읊조린다. 묵상이 읊조린다.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중얼중얼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이 용어가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나오지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주야로 흥얼흥얼 읊조리는 자로다. 자기 말이 자기 귀에만 들릴 정도로 중얼중얼하는 것이 그게 읊조린답니다. 그래서 저는 산길을 걸으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책의 주제를 읊조리면서 걷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사람 예수, 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어릴 때 이야기, 예수님의 인성, 휴머니티, 사람으로서 예수에 대한 표현이 제일 많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의 구절이 둘 나오는데 어릴 때 어떻게 자라셨다. 또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웃으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에서 아주 누가복음의 상징어가 되는 귀한 말씀이 3장 21절 22절입니다. 3장 21절 22절 말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걸 영음, 영적인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이 아주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익히 잘 아는 말씀이니까 설명이 필요 없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일컬어서 작은 복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 성경을 압축하고 줄이면 마지막 한 절로 줄이면 뭐이 나오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을 줄였는 압축이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참 단순한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오신 것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왔습니다. 세상.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세상입니까? 윤리적이고 점잖하고 고상한 세상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죄 많은 세상, 죄 많은 세상에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 영생 얻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오신 메시아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말씀, 생명, 진리.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게 아주 유치원, 우리 유엔주학교 갈 때 처음 배우는 찬송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 배우셨지요? 6.25 때 이민군이 쳐내려오는데 미군들 국군이 지키니까 이민군들이 칼빈 총을 옷 속에 숨겨서 피난민인 척하고 침투했습니다. 피난민 줄 알고 그냥 통과시켰는데 뒤로 돌아서서 미군들 뒤에 등으로 총을 갈기니까 미군들이 희생이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무조건 피난민 중에 청년은 인민군으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현장에서 사살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기도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인민군인지 피난민인지 구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이 통역을 시켜서 뭐라 하냐면은 당신은 인민군 아니요? 아, 난 피난민입니다. 피난민인 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당신이 성경을 아는 구절이 있느냐? 찬송가 아는 구절이 있느냐? 예, 교회 좀 다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한번 불러보라고. 유엔주학교 다 처음 가서 배우니까. 이청인이 교회 성탄 감사절에 떡 얻어 먹으라고 몇 번 갔는데 가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따라 부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니까 오케이 통과.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복음, 한 구절 속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의 핵심은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은 영어로 only입니다. only. 다른 길이 없다요. 성령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뜻입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성령을 받아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아야 권능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어로 쓰는 욕 중에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욕입니다. 굉장히 큰 욕입니다. 야, 이 녀석아,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이 욕이에요. 그냥 그 욕 듣고 야, 상당히 이거 성경적인 욕이다. 응?
성령 안 받고 영적 체험이 없이 목사하면 그게 뭐 지역살이지요. 응? 자기만 지역사는 게 아니라 밑에 교인들까지 꼽지역 사는 겁니다. 체험 없이 성령 역사 없이 그냥 목사한다는 게 쉽습니까? 평생 쇼를 해야 되니까 그거 못할 짓이겠지요? 그 욕이 된 거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 그게 성경 원문에 카리스마입니다. 권능, 카리스마.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두나미스 권능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둘이 있는데 영어 단어 두 개의 의미를 알면 권능을 이해합니다. 첫째는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비슷하지요? 바위를 깨뜨리고 산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폭발적인 권능입니다. 깡패가 회개해서 큰 종이 되고 강팍한 심령이 녹아지고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입니다. 그런데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능만 있어도 곤란하지요. 다이나믹,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나무가 자라듯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봄에 따뜻한 태양빛이 얼었는 눈을 녹이듯이 이게 다이나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다이나믹한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능력과 다이나마이트 같이 폭발적인 능력이 합쳐서 성령 충만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은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나 성결교회는 다분히 다이나마이트 쪽이고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는 다이나믹 쪽이 많이 강합니다. 사실은 둘이 합쳐서 성령 충만이지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란 말이고 줄을 칩시다. 증인.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된다. 성경 원문의 헬라로 말투리아입니다. 증인이 말투리아. 말투리에서 나온 영어가 마터,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왜냐? 초대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은 바로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란 말과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증인된다는 것이 그 시대에는 목숨 걸고 한 거지. 말투리아, 마터 같은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복음을 증언한다는 것이 목숨 걸고 한 거이지요. 로마서의 주제는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에서 대표되는 말씀이 1장 16절 17절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이런 별명이 붙어서 로마서가 수차례에 걸쳐서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히스토리 체인징 북, 역사를 변화시키는 책. 그래서 로마서가 역사를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내가 자랑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아까 두나미스 설명했지요? 두나미스, 권능이라,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의 능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건 늘 복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복음의 두나미스는 정리해서 네 가지다. 첫째,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 둘째,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능력. 교회는 항상 병 낫고 치료받고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복음 사건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낙심한 자, 절망하는 자가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자살 1위입니다. 우리가 매일 34명이 자살합니다. 평균으로 매일 34명이 자살합니다. 노인 자살, 청소년 자살이 세계의 부동의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십자가의 도를 알고 복음의 능력을 알면은 절망에서, 허무에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희망을 가지게 하고 용기를 심어주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었다. 기록된 바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고린도전서의 키워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 신앙입니다. 성경 전체로 신앙 고백에 네 기둥이 있습니다. 네 기둥. 네 기둥에서 집을 바치듯이 신앙 고백의 네 기둥. 첫째는 창조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는 부활 신앙. 이 신앙 고백의 네 기둥인데 그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다. 모처럼 주일날, 일요일날 좀 쉬고 골프도 치고 그러지 뭘 예배당 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성기다 오냐. 참 멍청하다. 그렇게 말하기 쉽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무슨 능력이냐?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는 능력, 절망하는 자,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능력. 네 번째, 역사를 만드는 능력. 병든 역사를 회복시키고 역사를 만드는, 변화시키는 능력. 그래서 히스토리 체인징, 역사를 변화시키는 어떤 두나미스냐? 역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는 능력이다. 참 고린도전서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세 통이랬습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는 사라졌습니다. 기록에는 있는데 사라졌습니다. 아까운 일이지요.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인데
이걸 목회서신 거예요. 목회서신. 교회 목회의 중요한 자료로서 사도 바울이 그걸 교회 카운슬링 하듯이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그걸 목회서신이라 그러고, 빌립보 같은 에베소 같은 감옥에서 보낸 편지는 옥중서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의 글인데 그 중에 목회서신, 옥중서신 이름이 포함됩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5장 7절이 대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5장 7절. 고린도 후서 5장 7절. 5장 17절입니다. 17절. 이게 다 나이 탓이야. 작년에 안 그랬는데.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new being, 새로운 존재.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 이전 사람, 정욕과 혈기와 시기와 이 옛날 사람은 지나갔다. 보라, 새 인격, 새 사람 됐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는 것. 고린도 후서의 주제입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갈라디아서, 특별히 5장 1절을 말틴 루터가 좋아해서 말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나의 복음, 나의 복음, 그렇게 아주 늘 자랑했던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권력에게도, 어떤 이데올로기에게도 종이 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자유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에는 신학적으로 5가지입니다. 5가지. 잘 아는 말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영이신 사람,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5번째가 자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를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누구에게도 예속받거나 억압됐거나 종이 되거나 눌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게 영적입니다. 영적. 그런데 그래서 특별히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지요.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 딱 명기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다. 근데 이 참 대단한 자랑스러운데, 요즘 정권 맡은 사람들이 헌법을 고친다 그러면서 자유를 뺐더라고요. 반대가 많이 일어나서 관철을 못했는데, 헌법을 고치려 그러면은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헌법을 고칩니다. 작년에 나온 헌법 개정 초안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버렸어요. 그냥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 왜냐? 이 왜 위험하냐?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교도민주주의 종류가 있는 겁니다. 내 친구 목사의 사위가 운동권 출신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친구 사위니까 내가 참 아는 사이지요. 이 사람 축하하네. 자네가 운동권 할 때는 주사파에 골수했는데 그걸 다 전향해서 국회의원이 된 거지. 전향 영어로 컨버트요, 컨버트. 컨버트가 돼서 국회의원이 된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국회의원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눈을 똑바로 뜨고, 선배님, 내가 국회의원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 하려고 된 게 아닙니다. 그게 뭐인데?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 하려고 왔습니다. 내가 기죽어 버렸어요. 어떻게 놀랬는지 할 말이 없어. 근데 지금 여러분 손주들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를 보십시오. 도덕책 이런 거.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다 뺐습니다. 지금은 교과서에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게 마른 땅에 물 스며들듯이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먹는 겁니다. 안 되지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요. 왜냐? 하나님이 부유하신 하나님의 형상, 기본이요, 기본.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누구에게도 매이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종이 되지 말고 자유를 누려라. 이걸 하나님이 주신 권력에서 천부의 인권, 이해가지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요, 모르고 따라가요. 모르고 따라가는, 대충 분위기로 그 넘어가면 나중에, 여러분, 옛날 히틀러가 선거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그 공화국 때 투표로 해서 히틀러가 당선됐는데 한 표 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히틀러가 한 표 차로 당선된 뒤에 권력을 차근차근 야금야금 잡아서 그 히틀러가 된 겁니다. 민주주의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민주주의 투표로 당선돼 가지고 독일이 문명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나오고 괴테가 나오고 루터가 나온 독일에서 어떻게 히틀러가 나오고 칼 막스가 나왔을까? 역사의 미스테리. 자, 에베소서의 주제는 뭐이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서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선물로 주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가 2장 19절입니다. 2장 19절.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이 세상 공동체와 대조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 혹은 다른 말로 대안 공동체, 오터너티브 커뮤니티, 교회를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교회로입니다. 자,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늘나라의 친척들이다. 하늘나라 가족들이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벽돌 한 장, 창문 하나 다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겁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전부 벽돌 여러 부속이 연결돼서 건물 한 채를 이루지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 기초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기초돌이고 우리가 전부 연결이 되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를 비저블 처치, 예배당,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저블 처치, 본질적인 교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다 부품이 되어서 지어져 가는 교회,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지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짓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진행형입니다.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계속 교회를 지어가는 겁니다. 우리 신강 둘의 교회도 새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새롭게 교회를 지어져 가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지요. 빌립보서 주제는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과 13절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걸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누구 안에서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고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 너그름, 포용력. 안타깝게도 교인들이 관용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불교 신자들보다 관용은 못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관용이 떨어집니다. 세상 사람은 막걸리 한 잔 먹고 니나 내나 따라지 인생 잘해보자. 응? 툭 털고 내가 막 한 살 적은 게 형님으로 모실게요. 좋다. 술값은 내가 낼게. 하고 뭐 툭 털어본 것만인데 믿는 사람은 이게 안 돼요. 맨날 맨정신이야. 술 안 먹지요, 담배 안 피우지요, 농담도 안 하지요, 미녀를 보면 눈 감아 버리지요. 뭐 이런 게 이게 뭐 맨날 제정신이니까 이게 관용이 안 돼. 다른 사람이 다른 걸 참아주지를 못해. 응? 그래서 믿는 사람이 싸움이 나면 화해가 안 됩니다. 아주 법정에서 유명합니다. 왜냐? 나는 사탄이고 나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없애야 돼. 이래 하니까 믿는 사람 송사는 끝이 없어요. 이게 관용이 중요해. 관용. 너그러움. 이 너그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앵간한 거는 덮어주고 봐줘야 됩니다. 너무 세상살이 빡빡스럽게 하면요, 자기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관용하라. 그런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해야겠는데 안 된다 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이 빌립보서의 결론이고 클라이막스지요.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can do spirit, 그래. 할 수 있다 정신. 나로서는 안 되는데 누구 안에서 된다는 겁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Can do spirit. 우리가 그 말씀 탁 새기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3장 9절 10절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 그 책마다 그 책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가 한 절씩 우리가 선택해서 그걸 묵상하면서 그 책 전체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주제를 살펴나가면은 그렇게 참 은혜가 있어요. 그 밤에 잠들 때 잠자라 오면은 괜히 텔레비 껐다 켰다 하지 말고, 요새는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그거 껐다가 썼다 하느라고 설치지요. 마음속으로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그런 쪽이 잠이 오는 겁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새사람, 뉴맨, 뉴빙, 새사람,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 옛날 것은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옛사람과 행위 버릇 다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사람이 되어서 새 형상을 따라 새로워지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각 같아서는 계시록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또 여러분이 또 지루할까 봐 겁도 나고 해서 또 다음 주에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말씀을 따라 거룩함으로 예배드리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고 2시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을 기초들로 모시고 교회를 이루어 교회를 지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자유의 사람, 전하는 전도의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